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하느냐? 네 자신처럼 사랑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세요. 그리고 진실하세요. 변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정의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지신 전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뭐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지간의 모든 것들,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큰 능력과 사랑으로 가꾸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생물체는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먹어야 살아요. 물고기는 좋은 물을 먹죠. 모든 식물들은 역시 물을 먹고 자라나요. 사람도 물을 먹어야 살아요. 육체는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다 사랑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짐승도 먹이만 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짐승도 사랑을 줘야 돼요. 심지어 이런 식물 하나도 그냥 영양분만 줘서 키우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물을 주는, 영양분을 주는 사람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먹지 않고 살아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육신의 좋은 양식만 먹이고 세상에 좋은 지식을 먹이고
그래서 좋은 학교 다니게 하고 그걸로 다 키웠다고 생각합니까? 사랑을 먹어야 돼요. 이 사랑을 받지 못한 모든 것은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간의 모든 하나님 그래서 자기가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만 사랑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사랑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모든 만물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연도 사랑하고 동물도 사랑하고 식물도 사랑하고 하물며 인간의 영혼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이 인간인데 인간이 왜 만물의 영장이냐.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본질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려워 주신다. 보세요. 하나님은 해를 주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나요?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똑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비를 내릴 때에도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 똑같이 주세요. 왜? 똑같이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최고의 가치 있는 게 영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타락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기 원하신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보세요. 이 영혼을 타락시켜 망가뜨리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는데 그중에 뭘 사랑해야 돼요? 영혼 사랑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감각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희생 제물로 죽게 하신 거예요. 자기 생명을 주면서까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길 원하셨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을 받고서도 우리가 감사할 줄도 모른다. 감격할 줄 모른다. 아직 사랑을 못 받은 자요 영혼 구원받지 못한 자겠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혼만 사랑했느냐? 아니에요. 우리 육체도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육체, 그래서 육체가 병들면 고쳐주시고 육체에 필요한 양식을 먹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한 기간을 우리는 공생애라고 그래요. 공적 생애. 우리 똑같은 일인데도 공직자가 있죠. 공직 생활을 한다 그래요. 자기 사생활인 공직 생활. 그래서 자기를 위한 삶도 있고 공직 삶도 있듯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일은 주로 무엇 했습니까? 천국 복음을 다니며 전하셨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그들을 회당에 들어가시면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많은 부분을 육체의 병 고치는 일에도 사용하셨습니다. 수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 이 말은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고 영혼만 잘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해야 되고
우리 몸도 내 것이 아니니까 몸을 잘 관리해서 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바쳐서 쓰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기왕이면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바쳐줘서 건강한 몸으로 주를 위해 충성해야지. 다 늙고 병들어가지고 죽기 직전에 와서 겨우 예수 믿고 구원만 받고 나 영원 천국 간다. 그러면 그의 생애 속에는 받을 상이 없어요. 우리의 생은 육체의 삶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때가 있고 영혼의 때가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육체의 때에 사는 동안은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영혼의 때를 위해서 다 하는 거예요. 영혼의 미래의 때에 대해서 왜 우리는 준비하지 않습니까? 영혼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병든 여인의 손을 만졌더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서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그랬습니다. 그걸 보더니 많은 사람들이 날이 저물어 가니까 귀신 들린 자도 많이 데리고 오고,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귀신은 말씀으로 내쫓으세요. 야 귀신아 나가라 명령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언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아니고 온갖 병을 짊어지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렸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죄만 지고 간 게 아니라 저주도 질병도 다 지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모든 소유물을 주셨어요. 이 사랑이에요. 모든 소유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심지어 재물 넣는 능력도 하나님 주셨다고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예요. 만물의 창조주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부유하신 자가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인데 가난하게 되셨는데 왜 그렇게 가난하게 됐대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부유를 우리 위해 다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가난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내가 이렇게 쌓아놓고 풍구시라고 준 게 아니고 다 흩어주라고 주셨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에게 다 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가 살아야 할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배우고 나를 본받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세상의 법도를 따르고 마귀의 유혹에 따라서 죄만 따라다니고 그러다 인생을 마친다고 그러면 세상에서는 성공했다 말 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최종 판결을 하나님 앞에 가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줘도 인정하지 않아도 좋아요. 세상에서는 버림받아도 좋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사랑하신 것처럼 소유물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게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내가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네. 하나님의 은혜네. 이것을 깨닫고 발견케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큰 사랑의 목적을 스스로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육체적, 물질적 충족만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다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과 그들의 추구하는 목적과 목표가 다를 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들이 우리와 뭐가 다르지? 똑같네. 단지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갔다 오는 거 외에 우리와 뭐가 다르지? 그가 무슨 말을 해도 그러니까 믿지 않겠지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복을 잘못 오해하고 정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육체적 쾌락, 향락, 도구로 잘못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잘못 사용하지요? 세상 사람도 인간에게 주신 기본권을 잘못 사용할 때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의 자유와 모든 것을 뺏어가요. 육신의 요구에 의한 물질적인 삶을 추구한다면 그게 바로 전적 타락한 인간의 삶이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칭찬받고 훌륭하다고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타락한 자의 삶.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똑같이 사랑하시니까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바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랬어요. 이는 인간으로 하여금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들질 않아요. 배우려 들질 않아요. 그냥 나 교회만 갔다 오면 됐잖아. 더 이상 무리한 거 요구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말씀을 좀 모여서 배웁시다. 그러면 안 오잖아요. 우리 기도합시다. 안 하잖아요. 아직도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 먹으면 나는 내대로 가. 아니요, 우리는 내가 마음 먹었고 내가 뭘 계획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할 때,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명령이면 알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와 뭐 다르겠어요? 근데 100살에 얻은 외아들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요. 이건 성경과도 안 맞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은 번제의 제물을 짐승으로 받으시는데 어찌하여 100살에 얻은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나? 아니, 그것도 애 낳을 수 없는 우리 할머니에게 임신해서 주면서 이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이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아이를 번제물로 바치면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려고 그러지? 그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바쳐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겨주셨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니까 믿는 거예요. 그냥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가 나오잖아요. 오순절날 성령 받고 다 은혜 받아 변화돼가지고 누구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말하는 자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다 바쳐요. 그랬더니 아나니아 삽비라도 약간 뭐 감동을 받았니 소유를 다 팔지요. 팔고 막상 바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다 바쳐야 돼? 반은 집에다 남겨두고 감춰놓고 반만 갖다 바쳐요. 그때 베드로 사도는 봐서 성령으로 다 그걸 알아요.
그래서 아나니아에 물어보잖아요. 이게 내 판값의 전부냐? 그런데 그는 이해 답니다. 이 거짓말을 해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발상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이것은 사람을 속인 게 아니고 너 성령을 속인 거예요. 네 소유가 그대 있을 때는 내 건데 판 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저주할 때 엎어져서 죽어요. 그 아내가 뒤 따라 들어왔는데 아내도 똑같이 입을 맞췄기 때문에 그도 죽어요. 결국은 소유 절반을 가지고 자기들이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거 못 누리고 죽었지요.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에게도 그 얘기예요. 그의 농사를 지어서 평생토록 먹고도 남을 만큼 되니까 무슨 고민이 생겼어요. 이 다 어디다 쌓아놓지? 그래서 결국 창고를 넓히고 거기다 쌓아놓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이제 일 안 해도 육체의 삶 또한 먹고 살 만하다. 그러니 이제는 좀 편히 쉬고 먹고 마시자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 그걸 보고서 이렇게 내려다보시 어리석은 놈. 내가 내 영혼을 오늘 밤 찾아갈 텐데 그거 쌓아놓은 거 누구 것 되겠냐? 결국 영혼을 찾아가니까 하나 죽었어요. 쌓아놓은 거 누구? 자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 쌓아놓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보물을 땅에서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다 쌓아둬라. 땅에 쌓아두니까 도둑이 와서 그물 뚫고 가져가고 좀 먹고 다 이렇게 해서 없어지지 않냐. 근데 하늘에 쌓아둔 것은 거기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오지도 못한다. 좀 먹는 것도 없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나의 몫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오해했다는 겁니다. 영적인 가치를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칫 우리가 오해하면요, 인정이나 애정이나 감정으로 나타나는 소위 정욕의 박애주의 사상,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베푸는 그런 박애주의 사상, 우리는 그 사랑을 더 초월한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교회가 먹을 것 없는 사람한테는 먹을 것도 줘야 되고 옷도 갖다 입혀줘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영혼을 살려줘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 나 혼자 사랑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면 내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영혼 구원 받았는가, 그걸 알려줘야 되지요. 당신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죄사함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나같이 죄 많은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셨는데 당신도 오늘 내일로 미루지 말고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자녀가 되고 죄사함이 있다. 아무리 일러줘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다 하는 얘기인데 지식으로는 알아요. 지식으로 알지 말고 내 것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독생까지 다 내주셨잖아요. 너희들도 그 사랑을 받았다면 실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이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근데 사랑을 안 해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으면 그분과 똑같이 사랑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셨던 생애를 우리가 그대로 재현해내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요, 우리 신앙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기도 올리잖아요. 아버지,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좀 물러가게 해줄 수 없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원이니까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진 고난과 죽음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사랑하고 싶지요, 마음으로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것은 그 사랑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와야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속에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말씀이 하나님이고 성령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되지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했어도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아는 율법사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세요. 언제나 그랬듯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 제사장, 기존 종교인들은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잡아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늘 쫓아다니면서 약점만 잡으려고 그래요. 요즘도 왜 자기들이 미워하는 공직자 미행하고 추적하게 돌아다니면서 그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자꾸 폭로시키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오늘도 보니까 어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시험해서 묻는 겁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의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너 율법 가르치는 선생님 아니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되물으세요. 그때 그가 말하기를, 성경에는 뭐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또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맞네, 너 그거 알고 있잖아. 네 대답이 옳다. 가서 그렇게 해. 그러면 너 산다 그래요. 잘 안 해. 그랬더니 또 이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아니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내 이웃이 누구지요? 물어보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지요? 그래서 그 이웃을 가르쳐 주려고 오늘 강도 만난 자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다 죽어가고 있어. 근데 제사장도 보고 그냥 지나가. 유대인들이요,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가. 근데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 아주 상종도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리 지나가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다가가서 그를 치료해주고 자기 돈으로 그를 모셔다가 저 주점에 여관에 맡겨놓고 돈 다 주면서 치료비 주면서, 내가 지금 일 보러 가는데 이 사람 좀 잘 돌봐주세요. 갔다 돌아오다가 돈이 더 들면 제가 다 치료비 대주겠습니다. 그리고 갔다. 그러면 네 생각에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냐? 제사장이냐, 레위 사람이냐, 사마리아 사람이냐? 그랬더니 그 지식으로 다 알잖아요. 너로 다 알잖아요. 아니 뭐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지요. 그리고 대답 맞네. 대답 잘하잖아요. 네 대답 오라. 그럼 너도 가서 같이 그렇게 해. 오늘 그거예요. 마지막 30절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 강도 만난 자 이웃을 찾아가서 너도 도와줘, 그 얘기예요.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웃의 강도 만난 자가 누구예요? 강도가 누구지요? 사탄 마귀.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해서 다 영혼 망가 지옥 보내고, 그럼 그들을 가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뭘로 도와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줘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과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계명 지키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전혀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지멋대로 세상 풍습 따라 살아요. 그리고 주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시간 하나 못 바치잖아요. 물질 하나 못 바치잖아요. 주님의 몸이 교회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 외면 하잖아요. 그러면 입으로는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다 은혜로 주께서 주셔서, 이건 잘해요. 자,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있습니다. 12절 14절에 그럽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내 계명은, 예수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나요? 그보다 더 큰 사랑 없죠. 친구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어줘. 그보다 더 큰 사랑 없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그런데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그래요. 예수님의 명령을 행하는 자가 예수님 친구래요. 예수님은 그 친구를 위해서 생명 바쳐주셨잖아요. 예수님은 결국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에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친구 좋은 사람, 여러분 친구 있습니까? 정말 친한 친구가 몇 명 됩니까? 아무리 뒤져봐도 친구가 없어요. 목숨까지 나를 위해서 목숨 줄 수 있고 내가 그를 위해서 목숨 바칠 만한 친구가 있나? 목숨을 바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오지 않고는,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10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죄를 짓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씨가, 생명의 씨가 그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씨가 뭐지요? 생명.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의를 드러내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래요. 참 엄청난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고, 죄를 안 지어야지요. 내가 안 짓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생애를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나를 날마다 서서 복종시킨다. 우리 자신을 서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는 하나님을 마음, 뜻, 힘, 목숨 다해 사랑하라. 아래로는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참 사랑이다. 누가복음 10장 오늘 본문 마지막 결론을 그걸 주신 거예요. 27절에. 너도 가서 그렇게 해. 네 이웃을 위해서 네 거 다 바쳐서 사랑해. 지금 사마리아 사람하고 강도 많은 사람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서로 대적관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자기 돈을 다 두 대다 엄청난 돈을 다 치료비 대주면서 더 들면 자기가
더 줄 테니까 여관 주인이 의사에게 다 맡겨서 가다 치료해 줬다 이 말이에요. 치료비 더 늘면 내가 다 도울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사람 소용없어요.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행동이 안 따라오잖아. 말로만 사랑해?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 혹은 부모나 자식이 있는데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는 맨날 사랑합니다 말로라도 하면 좋아하지요. 근데 맨날 말로만 사랑한다고 그래. 실천이 안 따라와. 그건 거짓 사랑이다.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에 나와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 말씀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지금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가서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좀 배부르게 하라, 왜 이렇게 추운데 옷 안 입고 다니, 옷 입어. 그 사람은 입을 것이 없어서 못 입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데 배부르게 좀 해라. 그러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성도가 헌금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불행한 이웃을 보면, 그래서 교회들이 다 밥 못 먹는 사람을 위해서 무료 급식조도 하고, 그렇죠? 다 도와주는 게 실천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오지요? 누가 내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내서. 다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실천을 못하는 거 교회만 비난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줘야 한다는 게 그거예요. 그럼 하나님 줬잖아요. 쓰라고 줬는데 다 지가 챙겨놓고는 안 나와. 이게 들어만 가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는데 이거 가져가 나눠줘 먹어, 나눠줘. 여러분 자녀가 여럿이 있는데 부모가 무슨 과자나 뭘 사주고 한 놈한테 줘서 야 가서 나눠 가져. 우리 돈 줄 때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여럿이 있는데 한 놈한테 큰 놈이 이리 와. 이거 돈을 주면서 나눠 가져 동생들하고. 그랬더니 몰래 자기가 다 챙겨놓고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왜 우리는 안 주냐고. 없어. 그러면 그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리 내놔, 도로 내놔. 내가 너 혼자 가지라고 준 거 아니잖아. 나눠 가지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뺏어서 나눠주겠지요. 은혜 받는 비결, 복 받는 비결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 혼자 챙겨놓지 말고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은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잡은 자, 이 마귀는 사랑을 파괴하는 이간자예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을 파괴하는 마귀가 들어오니까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부부간에 죽이고 살리고, 부모간에 형제간에, 교회도 이 사랑이 없으니까 성도들에게 패거리나 쌈박질이나 미워하고, 종교인 가지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오셨대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마귀를 멸하러 오셨대요.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죄 짓게 하는 놈이 마귀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씨가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 죄를 짓게 하는 놈은 마귀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에덴 동산서부터 범죄한 놈이 마귀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나타난 것은 그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의 지배를 받던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최고의 조화다. 인간과의 최고의 조화는 하나님이다. 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있으면 다 돼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여러분, 이 사랑을 부부가 같이 공유했어요. 부부가 싸울 일이 있나요?
형제끼리 왜 싸웁니까? 사랑의 소유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으로 우리는 또 그거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목숨 전부를 다 바쳐서, 내 건강한 몸을 다 바쳐서, 내 생애를 다 바쳐서 영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았고 우리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이 복음을, 이 은혜를 너 혼자 누리지 말고 이웃과 나눠가더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바쳐 주님 사랑하고 목숨 바쳐서 교회 사랑하고 목숨 바쳐 이웃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다 순교하고 예배드리다 순교하고 다 헌신하다 순교하고 주님의 명령이면 해외도 가고 주님의 명령이면 죽음의 자리인 줄 알면서 가는 거예요. 왜? 주님도 죽으러 오셨는데 내가 죽어서 네가 산다면 내가 기꺼이 죽을 수 있다. 이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자신,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한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 몸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해야 되죠. 이 사랑의 실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오늘도 오세요. 주님을 내가 소원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주인 되시고 내 생애가 주님이 대신 사는 주님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실하게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이제 한 주 내내 이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들려지게 하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와서 듣고 기도하고 아버지 뜻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심을 주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주여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도 주여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할 때 옳다, 그것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며, 아니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만물을 사랑함으로써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손들 가족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저들의 육체에 필요한 것만 채워주고서 우리는 부모의 일을 다 했다고 장담하지 않습니까? 저들의 영혼을 살려줘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야 되고, 오 주여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오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오늘도 진실하게 주님을 사모해서 원해서 영접하는 자들 속에 들어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받아서 한 귀로 듣고 흘려 듣는 머릿속에 저장된 지식이 아닌 내 마음에 성령으로 오시고 내 마음의 말씀으로 임하사 내 마음에 감동받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내 마음으로 스스로 작정하고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 주님이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이시여,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와서 역사하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게 하고, 이제부터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이면 무슨 말씀이든지 제가 이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작정하고 날마다 반복된 실패의 삶이 아닌